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려운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려운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허황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을 하죠. 사람들이 쉽사리 믿지 못하는 것, 어떤 면에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천국이 있는가? 믿으면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믿는 것 어쩌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밖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 역시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믿어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성경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는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닐까요? 믿어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신앙 고백 때문에 다니는 것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부모님 때문에 다녀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친구들이 있고요. 여기 오면 뭔가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좋습니다. 그것에서만 그치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다닐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순간에 저를 보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없는 채로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돌아보지 마시고요. 앞으로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이론이나 잘됨이나 성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인데 이곳에 예수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사도행전 9장과 같은 은혜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밝히 알게 하시는 구원의 한 줄기 빛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오히려 믿음과 반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독특한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을 본 사람은 과거와 같지 않고 다르게 살았습니다. 빛을 본 이후에는 다르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빛을 보고 예수님 보고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회심 케이스에서 독특한 것은요,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로 빛을 보고
회심했지만, 돌이켰지만, 예수님 믿었지만,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는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주목하셨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믿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오늘의 예배에서 우리 열심 있어야 됩니다. 열심을 짜내든 열심을 어떻게 하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이 읽히지 않아도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한번 잠깐 하고 됐다 이거 아니라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며 반복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독특한 은혜의 빛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빛을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은 오늘날 우리의 어떤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 내에 구원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 아닌가. 교회가 너무 구원 많이 말하다 보니까 구원이 너무 값어치가 없어지고 구원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인사가 되지 않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믿음, 은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많이 말한다고 해서 싸구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해서 자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너무 싸구려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느끼느냐와 상관없이 중요한 이 말에 우리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인 우리는 진리를 왜곡시키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저 같은 사람 믿지 마십시오. 눈에 어떻게 보이는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 믿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면서. 그럼 우리 하나님 그때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받을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잘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학교, 여러분이 계신 어떠한 곳들에서 잘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요, 교회 내에서도 잘하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귀영화 누리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성공해서 뭐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믿음의 신념 때문에 어디에서나 잘 살라는 말입니다. 신념 때문에. 구원의 가치가 싸구려가 돼버렸는데 내 구원의 가치가 싸구려가 아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사람이 어찌 생각하든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말씀 믿고 묵묵히 살아가세요. 구원의 값은 우리 입장에서 무료인데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공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값없이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데 이 값을 내가 내진 않았지만 누군가는 치러주셨거든요.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결코 안 되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치러주셨어요. 누가 치러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짜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는 말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야 52장이나 53장에 보시면 사람의 그 죄, 어떠한 값을 위해서 어떤 한 종이 계속된 고난을 받습니다. 계속된 어려움을 받습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 다 대신 값을 치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프리가 된 겁니다. 다 믿을 수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일단 하셨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때가 되면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이해할 그 기적 같은 때도 옵니다. 사실 은혜를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설명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앞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죽어라 설명해도 은혜를 말로 설명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독특한 은혜 주시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이해가 필요 없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셨는데 이것은 엄청난 값을 위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값이 너무 크기에 그 값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대속 값의 치름,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고난 당하셨다는 것이고 사람으로 죽임 당해야 했다는 것이고 사람으로 부활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사람이 되고 싶으시겠습니까? 또한 내가 사람이 되면 사람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겪고 살아야 하는데 이거 어려운 일 아닐까요? 더욱이 평범히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내가 살다가 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너무 힘든 일 아닐까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벼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은 모든 것을 그대로 받으며 감당하셔야 합니다. 오늘 강론 제목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려운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것 아닙니다. 그렇기에
가벼운 십자가, 싸구려 십자가, 어쩌다가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시면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예수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농도가 어느 정도냐면 땀이 핏방울 같을 정도로 예수님 그 어려운 십자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라 하여도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십자가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십자가 전, 십자가 중, 십자가 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중, 후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단순히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든 무엇이든 하나도 남김없이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 전에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배신당했고, 또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통해서 친근한 인사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배신합니다. 인간 법정에 서서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신문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중에는 십자가를 직접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야 했고 맞아야 했고 옷이 다 벗겨져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욕과 저주를 들어야 했고 모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야 했고 뼈가 꺾이고 십자가 곁에 다른 흉악범들에게까지도 조롱당해야 했습니다. 십자가 후에는 제대로 놓일 무덤도 없었으며 무덤 밖에서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하기 위해 죽은 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보기에 십자가가 가장 힘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 지시는 전이나 중이나 후나 자신이 당할 이 모든 일을 먼저 아신다는 겁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당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통은 알고 당하면 그 크기가 무한한데 우리 예수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일을 당하셨는데 알고 당하셨습니다. 왜?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어려움 앞에서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십니다. 39절에 정말 다급한 순간임에도 평소처럼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기도하자 하셨습니다. 내 처지가 너무 위급한데도 불구하고 40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위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것을 눈앞에 두고도 42절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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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큰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에 사람인 내가 나음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십자가가 어려운가?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지셨습니다. 왜? 나의 나음을 위해서. 그 십자가 앞에 생각하고 나가고 십자가 앞에서 인정하며 믿는 청년이 되십시오. 십자가를 아는 성도는 다릅니다. 어쨌거나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다름이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남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십자가, 나 때문에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충분히 잠겨 사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